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우 마지막 제주 금요일 날은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그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저희가 다시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할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 밤이 아니라 그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이지요. 매주마다 주시잖아요.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실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한이 지훈이가 딱 예배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지한이 지훈이가 같이 금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거 우리 지한이 지훈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너무 박수 한번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요즘에 뭐 화단에 물도 주고 와서 가꾸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첫째 주에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김자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던 말씀이지요. 참 이 출애굽기를 보면 가슴 뜁니다. 사실 출애굽기 말씀 때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이집트의 통치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그것이 고난이고 힘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사실 그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은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70여 명의 그 식구들이 이 애굽으로 왔다가 지금 이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60여만 명 장정만 그리고 한 200여만 명 되는 대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한 민족을 거대한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의 스스로의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의 스스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민족이 사실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통치를 당하면서 그 선민의 의식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마치 이제는 노예와 같은 지극한 노예 근성들로 사로잡힌 백성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노예와 같은 이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오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외면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마지막 약속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하신 건데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죠. 모세도 사실 따르고 보면 가장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있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하는데 완성을 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참 이 모세를 보면 뭐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스라엘 목성 보더라도 그냥 우리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못해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보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한 사람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쓰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못한다 말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밤에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은 뭐였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중간에 붙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모세됐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약속이 성취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결코 그 한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인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노예의 이 삶을 사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 그냥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바로 그때 그 애굽의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이 자녀들이 겪는 상황과 똑같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정말 이 아이들 보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했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또 따라야 했고, 결국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그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우상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조목조목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고 그 노예로부터 그 습성으로 건져내서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건져내신 목적이 뭐였느냐면, 그것을 건져내서 도대체 무엇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그냥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각종 중독에 얽매여 가지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세대가 됐거든요. 이 세대가 거기서 건져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동반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그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건져내신 역사와 같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 불러내는 자리에 사용하게 계시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같이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자녀들, 이 세대가 이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이나 마약이나 또 뭐 각종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중독의 현상 가운데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제 완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조정하는 사단의 영사가 떠나가고 오직 이제 저들이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변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300년 동안 노예 생활같이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이 아버지 노예와 같이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들을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아버지 노예같이 묶여있는 세대들을, 이 세대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아버지 그것이 진리 양 따라가는 이 세대가 시간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온전히 그들에게 원하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며 주의 온전히 그들의 이러한 목소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의 온전히 놀라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무지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힘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상실한 상태를 노예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10만의 중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들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저들 스스로가 정말 벗어날 수 없다는 도와줄 재활기관, 재활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주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것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저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그들도 이 범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과 고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 고리가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성착취를 당해서 인터넷 성 사이트에 정말 게재되고 자기도 그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들, 또 그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올리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물 얻게 하시고 저들을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후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것부터 건져내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주님 외에는 저들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낼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그것부터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중독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깊여 마약의 아버지 그 중독으로 내가 파손됐다 합니다. 내가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을지도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그것으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는 이내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 또한 범죄 조직까지 끌려서 끊을 수 없는 이 악의 고리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쳐있는 악한 낙엽 내려오지어다. 그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고 죄로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생각나게 성천치를 향하고 아버지 불을 쌓이게 아버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의지와 삶의 것이 아직 탄식하면서 아버지 믿음을 얻을 수 없는 노예를 꺼내 있는 저들을 건져내 주시기도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 반열에 세우신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주께서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건져내는 일에, 이 하나님의 노예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을 예배케 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동의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끌어내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이끄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노래들 가운데 아버지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니다. 모세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너라 믿음의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생명의 너라 역사가 아버지를 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노래가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소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 사용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전하고 끊임없는 그런 전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정치계 경제계 아버지 모든 교육계 아버지 이 세상으로 사용을 전반에 맞춰서 아버지 주의 모습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를 모세들이 아버지 모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시고 건전한 자로 쓰임을 우리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온전한 기쁨이 나라에 흘러넘쳐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17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24절 25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거의 맥이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동일한 말씀을 여러 가지 버전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물으셨던 질문이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진짜냐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성전이 주님께서 선언한 말씀이 뭐였냐면 용도가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장사꾼과 같이 시장통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할 집,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이 성전인데 어떻게 너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책망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고 날 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제사가 있고 형식적으로 좋은 것을 드린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종교적인 그냥 모습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주님께 책망하신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것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그 만남,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그 교제는 없어져 버리고 외형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을 개탄하신 것이 주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의 본질도, 예배의 본질도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이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요,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예배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도 성사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죠.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동행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말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있어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막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종교적인 어떤 예법으로다가 드리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그것이 없으면 그 어디도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도의 회복에 관한 부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회복, 관계의 회복, 동행의 회복,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를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기도가 회복되었는지, 오늘 시간 우리 붙들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영적인 인격적인 이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이곳이 지금 다시 연결되어지고 다시 또 연결되어지고 다시 또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제1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따라오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강부로만 끝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만 끝나는 이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이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허물도 사하여 주시리라. 한마디로 기도하는데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사랑 이전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이 부분들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기도자가 맺어줘야 할 열매는 용서인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이지요. 말씀을 나눌 때 용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나 또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 성전에 정말 있어야 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성전에 맺어야 할 열매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이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마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끊기는 날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인데, 주님, 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에도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열방 가운데서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함이 일어나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도하는 이것 빼고 나머지만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이루는 이 생명줄이 되는 기도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너라들이 면하게 하시옵니다 합니다. 성전에 아버지 어떤 것들도 있더라도 그 찬양과 아버지 경배와 제사와 우리가 드릴 모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모으지는 이것들이 없다면 아버지 어찌 그 기도가 아버지 어찌 그 예배가 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친밀한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이것이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자리에 하시고 우리 이번에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새벽 기도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금요일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자리가 주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나를 바라보고 생명 얻고 생명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만남이 끊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기도하는 주님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마음이 기도하는 이 성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막는 이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다시 회복되고 친밀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너라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연합되는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번 700번이라도 7번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주님께 연합된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 연합한 사람,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온전히 있는 그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용서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주여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이 용서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사랑으로 품고 덮음으로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 가운데 걸리는 사람들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사람 아버지는 주여 우리가 도무지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아버지 70번 700번이라도 아버지 1번이라도 70번 7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아버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응답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꽁한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남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미치어 걸리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심령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용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심어지고 아버지 주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대신해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보여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 영광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을 너무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끝없이 주님으로 어떤 것처럼 우리가 모두 있는 가운데 그 용서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문턱까지가 아니라 들어가야 합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12장 28절에 34절 말씀이었는데요, 12장 28절에 31절 말씀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8 맞죠? 네. 변론하는 이스라엘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그가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한 달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오늘 12장에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무엇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이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암송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정말 임팩트 있게 꼭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소울을 다하고 뜻, 마인드를 다하고 힘, 스트렝스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목숨 걸고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사실 그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빈 껍질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열매가 없는, 이 기도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생각으로부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랑은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을 때에 그걸 사랑한다, 사랑의 시작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생각에 관한 영역을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사랑 안 하고도 우리는 와가지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건 생각하라는 생각. 네 생각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생각, 기도도 언제 가능한 거냐면요, 주님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의지적으로다가 주께 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왜 주의 이름 부르는 자체가 주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생각이 깨어납니다. 생각이 그렇게 많은 복잡한 생각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 적어도 그 순간에 주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주님 바라보는 시작이고 주의 사랑하는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은 파테르라고 해요. 파테르, 아빠 하고 부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아빠라고 부를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아빠에게 가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순종이지만은요, 무화과 열매가요 너무나 작은 걸 주님 찾았어요. 큰 거 아니었어요. 왜? 그 작은 열매가 없으면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이 순종,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 하고 부르는 이 작은 순종과 같은데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따라줘요. 생각조차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더더군다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역사니까 생각으로, 먼저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 마인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삶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 드리듯이 날마다 주님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걸 멈추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마치 패스워드가 같아요. 그것이 패스워드 같아요. 키와 같아요. 오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던 것 같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1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할 때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두 개를 말하셨는데 이건 두 개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네 이웃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드릴 거를 누구한테 해줘요?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한 세트로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것 칭찬이 아니라 그랬죠. 가까이는 간데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거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가까이는 갔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턱까지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매일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천국에 온전히 입성하는 역사가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생각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내 손을 의지로 내밀어서 주를 붙들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여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즐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생각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역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는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너희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신 너희들이다.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생각과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천국에 근처만 가고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근처만 가고 알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지시라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삶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 생각을 없이 주님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과 없이 좀 사랑한다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의 영역을 통치를 아버지 사랑하고 주께 올려드리고 주께 올려드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부르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합니다. 저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었고 또 마지막 말씀도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의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종말의 때 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가 보이거든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지금 해야 할 때인 거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동서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오냐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마지막은 언제 오는 거냐, 진정한 이웃사랑의 완성은 도대체 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이 됐던 이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되도록, 나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 종말이 선언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삶의 종말이 선언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이 일이 이웃사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그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말의 소식이 들려올 때 왜 그럴까? 그것이 나에게 닥칠까? 이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웠는지, 왜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왜 그것에 관한 부분들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서 아직까지 그 주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끌고 와가지고 구원하라는 말은 전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전파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 나눌 때 강력한 저항이 임하기도 하지요. 강력한 저항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그걸 예견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영적 전쟁이다. 왜? 영혼을 치열하게 뺏는 그 한 영혼을 볼 때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놔두면 죽는 거고요. 계속 기쁜 소식을 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 일들은 깨달아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주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심령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나중의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인 거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그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리일 수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일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짝지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웃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것을 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놀랍다. 말씀은 참 놀랍다.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다양하게 반복할까? 근데 정말 또 놀라운 일은 어쩌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까?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그것도 은혜 받아 또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미 사용하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그 복음의 통로로 그냥 쓰기로 작정하셔서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할 때까지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있고, 여러분 그냥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요, 주님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죽는 거라 생각하면요, 우리 달라지고요. 우리 그분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건져내는 일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 전해주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내가 그곳에 온전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그 기쁨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겠지.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눔방 교회가 그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동행교회가 그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의무적으로 전하는 그 전함이 아니라 그냥 기쁨을 그냥 나누는 나눔의 역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자리에 나도 가고 싶다,
동감하고 감동하고 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목교에서 그들을 초청하자고 얘기도 하고, 그 날을 어떻게 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또 7월을 맞이하고 또 이제 나는 목교로 방학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이것을 초청하고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나는 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초대가 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 또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그들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도 행교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마음껏 전해져서 주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할 사람 3사람 이상을 내가 정하여 정말 그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그 중보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